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도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둠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바람은 시원하게 부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참 힘드실 텐데 또 사실은 그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 힘드시죠? 예, 저는 그래도 이게 말씀 전한다는 명목하에 그 마스크를 벗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덩이를 궁전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어른들에게까지 요셉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또 롤 모델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 그리고 정말로 성공한 인생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닮고 싶어하는 그만큼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요셉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그의 인생은 채색 옷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구덩이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엄청난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출발이 구덩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나면서부터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들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만한 것들을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가면서 그냥 저절로 그가 그냥 은혜를 받고 총리가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그의 삶을 구덩이에서 어느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궁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이 진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17살 소년이 그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몇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지금 먼저는 이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좀 그 어디서 잘 양을 치고 있느냐 보러 가라 그랬죠. 그런데 갔는데 여러분들 이 요셉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나가서 양을 쳐봤다는 겁니까? 안 쳐봤다는 겁니까? 안 쳐봤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게 키우긴 키웠으나 그가 정말로 인생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가냘픈 소년이 아니었겠어요? 17살짜리 그 소년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부터 사실은 그 곳에서부터 그의 인생은 진짜로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품 안에서 늘 채색 옷 입고 살다가 갑자기 모든 옷들이 벗겨지고 형들에게 그러한 어마무시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말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형들한테 던져졌으니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심했겠습니까? 아마도 정말로 목소리를 놓아서 형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모든 사건이 다 지나간 이후에 20년 후에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형들이 그 뭘 들었다는 겁니까? 애걸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7살 그 동생이 정말로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이들이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밥 먹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다. 들으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픈 순간을 이 어린 요셉이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은 승리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실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궁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들이 뭘 했느냐?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생은 지금 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막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누구를 미워했다는 겁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아주 그냥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4절 말씀에 보면은 쉬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완전히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요셉을 왕따를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형제들 사이에서 높은 장벽을 날마다 이 요셉이 경험하고 살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은 형들에게만 잘못이 있던 것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잘못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요셉도 잘못이 있었어요. 요셉도 늘 언제나 형들이 뭘 하는 거 보면은 또 고자질하고 그죠? 그런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었고요. 형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채색 옷 입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편애 때문에 형들이 겪었던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지혜롭지 못하게 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요셉을 야곱이 보낸 것도 형들 지금 잘 있나 보고 와라 걱정되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이 형들이 놀지 않고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정탐하고 와라 이겁니까? 후자죠. 정탐하고 오라는 거, 형들 놀지 않는지 이거 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에 더 이런 그 분노가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들에게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여러분 이 형들은 10명의 형들이죠. 10명의 형들은 모두가 다 한 방에 잘 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요셉은 아빠랑 같이 잤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형들은 시장에서 옷 사면 그리고 서로들 물려 입으면 요셉은 어디서 옷 샀겠어요, 여러분? 현대백화점 가서 산 거죠. 그죠? 예, 그 백화점 가서 사고 또 그 요셉의 옷은 누구에게만 물려줍니까? 그 밑에 베냐민만 딱 물려주게 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만큼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쳐넣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요셉의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과 지금까지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 창세기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실은 요셉의 관계에 대해서는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졌다가 입혀졌다가 벗겨졌다 입혀졌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절대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하시네요. 자, 그러니까 그쵸? 요셉의 옷이 벗겨졌다가 또 입혀지죠. 종의 옷이 입혀지죠, 그죠? 그래서 종의 옷이 또 벗겨지죠. 죄수의 옷이 입혀지죠. 또 죄수의 옷이 벗겨진 다음에 무슨 옷이 입혀집니까? 총리의 옷이 입혀지고 계속 옷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바꾸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채색 옷이 벗겨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색 옷 벗겨지는 게 얼마나 아쉬워요. 그거 얼마나 메이커겠어요, 그죠? 당시로 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굉장히 그 값비싼 속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너웨어 여러분들. 네. 이너웨어 아시죠? 요즘 말하면 속옷. 굉장히 비싼 거. 속옷 비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 거. 네, 메이커. 그러니까 그거를 벗겨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채색 옷이 벗겨져야만 무슨 옷이 입혀지는 겁니까? 총리의 옷이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져야만 궁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롤모델로 바라보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삶에 던져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까지 요셉은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지리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말은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 오늘 구덩이에 던져질 테니까 작업복 차림으로 가야지 해서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전히 오늘도 나는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가 갑자기 무엇이 된 겁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채색 옷이 벗겨진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재난은 미리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지금 방금 그 예배 전에 저희 형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잘못 눌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잠깐 한 1분 통화하는데 울산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청정지역이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무슨 울산이 청정지역이냐요? 여기는 2달 동안 지역 감염이 없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더니 여기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만 있지 지역에서 감염이 안 됐어요. 서울에서 잘 열심히 살아.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울산은 그러면 완전히 지금 청정일까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또 누군가에게 그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지역의 삶, 우리 민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려면 그것은 어쩌면 구덩이와 같은,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구덩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러한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요셉은 알 수 없는 미래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누구에게로 팔려갑니까? 물론 죽을 뻔한 일이 다행히도 죽지는 않게 되어서 그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자유자가 갑자기 노예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지금 그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8분 46초라고 해요. 그 백인 경찰에게 이 흑인 이 조지 플로이드 씨가 무릎으로 목을 짓눌렸던 그 순간이 8분 46초. 마지막에는 숨을 좀 쉴 수 없다고,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질식사에서 죽게 된. 그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뭔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검문을 받고, 그리고 체포가 되어서 손이 묶이고 무릎으로 목이 짓눌려서 8분 46초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그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두고 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은 이러한 구덩이를 피해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아픔들과 슬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훌륭한 점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정말로 대단한 점은 뭐냐면 그러한 구덩이에 계속해서 빠집니다, 여러분. 그죠? 진짜 구덩이에 빠졌죠, 그죠? 그리고 또 노예의 구덩이에 빠지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빠집니까? 감옥의 구덩이에 빠지죠? 계속해서 인생이 구덩이에 빠지고 유혹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괜찮다 싶으면 구덩이에 빠지고 괜찮다 싶으면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 이만하면 인생 포기할 만도 할 텐데 왜 나만 이렇게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채색 옷 입고 살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원망에 찌들어 살지 않고 결코 삶을 비관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한 가지 믿었던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비록 내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던져지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러한 유혹을 받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감옥에 또 억울하게 갇혔어도 이 일조차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은 사실은 20년 후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들어갔던 그 구덩이 이후의 20년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도 쉽게 견뎌낼 수가 있었겠죠. 문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악한 의도로, 그러니까 형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형들을 나중에 20년 후에 만난 다음에 말하는 거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겪었던 그 악한 일이 결코 악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 가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때로는 그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갈 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아마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배틀을 짠다고 생각해보죠. 척척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맞나요? 이렇게 축 집어넣고 뭐 탁 당기고 이런 거 옛날에 맞으면 맞다 그러고 아니라면 아니라 그러시고 예요 아니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착 하면 촥 하고 촥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직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 문양을 넣을 때 검정색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밝은색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꽃무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자의 얼굴을 그려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틀을 움켜 잡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악한 일이 벌어졌어도 내 인생에 구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다시 엮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엮어 가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그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편 보면은 뭐 이렇게 옷에 이렇게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데 그 구멍 난 거를 그 전문가들한테 수선 전문가들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를? 정말 아무도 깜짝같이 모르게 새 것처럼 쫙 그냥 구멍을 다 메우고죠. 저만 봤어요, 그죠? 그런 거 보셨나요? 뭐 가죽이 떨어져서 그걸 다 바꿔놔요.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똑같이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주님은 그거보다 전문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 난 것들이 있다면 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려내실 그림을 다 못 봐서 그렇지, 그죠? 지금 이걸 갖고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고 평가하지 마시고 10년 갖고 평가하지 마시고 20년 갖고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믿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여기서 바꾸다는 이 말은요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결국엔 여러분 이 건축할 때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단단한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필요하고 유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쇠가 필요하기도 하고 나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재료들을 주님께서 다 모으셔가지고 엮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꾸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삶을 바꾸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내게 건강이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건강이 좋지 않아.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뭐 직장이 상황이 좋지 않아. 혹은 뭐 내가 관계가 어떤 사람하고 좋지 않아.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을 주님은 다 끌어 모으셔가지고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뭘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새롭게 선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료들을 주님이 다 끌어 모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버림받음, 그 다음에 외면당함, 그 다음에 쓰라림, 고통들, 여러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졌던 채색 옷 입던 17살 그 철없던 소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면서 계속 던져 넣으시죠. 그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0년 동안에 20년의 그 고통 속에서 살 동안에 도대체 몇 년이나 괜찮은 인생을 살았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나마 괜찮은 인생은 어디였습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인생. 구덩이에 던져진 다음부터 좀 그나마 괜찮았던 시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있을 때 좀 그나마 좀 편안하게 좀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살얼음 걷는 느낌이었겠어요. 그 아내가 늘 언제나 유혹을 했으니. 그것 빼고는 여러분 계속해서 구덩이에 있었어요. 그럼 구덩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자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당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감옥에도 던져주고 구덩이에도 던져주고. 그의 인생에는 쨍하고 해뜰 날 올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술 맡은 간원장, 그다음에 떡 맡은 간원장 다 이렇게 해줘서 했더만 결국에는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억울하게 계속 지금 자기는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요셉의 인생만 생각했을 때는 그의 인생은 지금 계속해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누구를 사용하시죠? 바로를 사용하세요. 아멘이시죠? 바로의 꿈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그 자체로서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여전히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역전시키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내 아들로, 딸로, 아니면 우리 남편으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꼭 내가 돼야 됩니까? 그 여러분들에게도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타겟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한다.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 딸내미를 위해서 기도한다. 딸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 내가 타겟을 두는 거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치면 하나님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제 아내에게 응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에게 응답한 것이 누구에게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딸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로 얘기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로 얘기해 볼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타겟으로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안 이루어졌는데 엉뚱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아 지금 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이거는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쪽에서는 안 이루어져도 저쪽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덩이를 궁전으로 바꿔내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해하려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나중에는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이 요셉 가정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요셉 가정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해요.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4명이잖아요, 4명.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서로들 전부 다 엄마들이 다 달라요. 엄마 얘기하면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엄마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편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야곱 나중에 이제 우리 천국 가서 만나겠죠, 그죠? 제가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안 만나실 거예요? 만나겠죠. 야곱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테니까. 야곱이 만나면 좀 뭐라고 저한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야곱 뭐 팩트 체크니까. 야곱 집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2명의 아들들,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가정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 동생 죽으라고 구덩이에 파묻고 나서 옆에서 밥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화해를 해요. 명문 가정이 돼요. 12지파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요셉 한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졌더니 여러분, 하나님 그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다 엮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문 가정으로 세우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주님은 통과하게 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을, 그 구원을 베푸신 나에게 주님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옥문을 열게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그것을 궁전으로 바꾸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통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딱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디게 만드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참으시고만 계시는지, 보여주시지 않고 계시는지, 왜 우리가 여전히 구덩이 속에 있어야 되는지, 언제쯤 궁전으로 바뀌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주님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덩이, 우리의 삶의 고통들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내시고 마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이 일을 당했으니까 27살 때 여러분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37살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아는 120년 기다렸습니다. 예. 모세는 80년을 기다렸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보게 되면 예수님도 33살까지 기다리셨어야 됐어요. 그죠?
예수님도 기다리셨다고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가 궁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만 알지 궁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장래의 축복, 장래의 은혜 믿으십니까? 장래의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창세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50장 20절에서 이 요셉이 고백했던 그 말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대로 신약성경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찾으며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고통은 여전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통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는 궁전의 때가 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의 구덩이를 궁전으로 바꾸신다.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뛰어넘는 역사. 제가 동영상 하나를 잠깐 이게 편집을 하나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야구 영상을 하나를 보다가 세이프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아시나요? 모르시는데 야구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야구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잘 모르시는데 홈으로 들어오면 1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포수가 이렇게 공을 받아갖고 들어오는 선수를 이렇게 탁 이렇게 공으로 이렇게 딱 찍어야 아웃이 돼요. 그런데 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재밌는 모습을 하나 봤어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먼저 찍어야 되는데 예, 저렇게 해서 세이프했어요. 이거 두 가지 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건 뭐였었냐면요. 방금 전에 포수가 딱 앞에 홈플레이트라고 그 오각형짜리 있잖아요. 거기를 딱 맞고 선수가 들어오는데 그냥 공으로 탁 받아갖고 딱 찍으면 아웃이에요. 그런데 딱 맞고 있잖아요, 그죠?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요리조리 피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포수를 넘어버려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러한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가로막히면 죽었네 하고 그냥 포수가 저 앞에 있으니까 공도 갖고 있겠다, 포수가 공을 받았겠다, 내가 지금 늦었겠다, 그냥 아웃이니까 천천히 걸어가서 인사나 하지 뭐 이러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뛰어넘으리라. 뛰어넘어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구덩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덩이 다음은 궁전이거든요. 그 궁전까지 가는 시간이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알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안 되면 뛰어넘어서라도 아멘. 안 되면 마귀가 다가오고 막 문제들이 다가올 때 피해서라도 그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어떻게든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애쓰며 나갈 때 주님은 그 정성을 받으셔서 세이브 아멘 점수 내게 하시고 아웃될 거 살리시고 이 밤에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구덩이를 궁전으로 바꾸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구덩이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웃될 것만 생각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나도 될 수 있어. 나도 점수 낼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